김광덕 목사의 블로그 물매와 조약돌 45번째 글입니다. 2017년 5월 4일 올린 글이네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누가 참 애국자인가? 누가 참 크리스찬인가? 동굴과 절벽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를 피하려고 할 것이다. 너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숨결에 불과한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현대인의 성경 이사야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아내와 함께 찐빵으로 소문난 안흥면 노인복지관에서 투표를 하였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이변이 없다면 기존의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대로 재수생이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러고서 분노하사 꾸짖고 놀라게 하신다. 면 어찌할까요? 시편 2편 참조. 저희 부부는 봉화산 기슭에 안흥면 봉화로 811-13번 소사리에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을 세우고 기도에 전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도원 창립예배를 드렸습니다. 정기기도에 오전 10시, 오후 8시 시간마다 애국가를 부르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기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뼘도 안 되는 인간의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잘해야 하지만 국민들도 잘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잘해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사람들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심상치 않습니다. 태국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나라 사랑을 외쳐대는 종교인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애국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15일 블레싱 이스라엘 집회 3일간 강사로 오신 인도의 사두 셀바라지의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 메시지의 말씀의 요약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언 기도 등 은사 사역자들을 신사도 운동으로 이단 정죄하는 것도 있지만 저의 신앙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으신 분입니다. 1. 내가 이 나라를 축복하고 형통케 하노라. 한국은 지금까지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으로 이렇게까지 발전한 나라이다. 아멘이죠. 2. 그러나 그들이 나를 잊었다. 나를 예배하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제품들을 숭배하고 있다. 태국기는 매우 영적인 디자인이며 빨강색은 제사장을, 파랑색은 왕을 상징하며 그러므로 한국은 왕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을 입은 나라이다. 청소년들이 안목의 정욕에 따르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들은 나의 길로 인도할 자가 이곳에 하나도 없다. 변명할 말이 없죠. 3. 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자는 축복받은 자이다. 성도들을 교회에 묶어두지 말고 파송하라. 그들은 날지 못하는 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독수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예, 무지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죠. 넷, 그들 12살 이하를 나의 길로 인도하여야 하느니라. 이들이 강력한 자들로 자라고 변화되어 작은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아이들을 나의 길로 인도하라. 오직 공부하라. 공부. 출세 성공이 이제 교인들도 목표가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섯, 여성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삼중 기름 부음, 미리암의 기름 부음, 드보라의 기름 부음, 안나의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일으킬 것이다. 6. 교회들이 정결케 되어야 하리라. 내가 원치 않은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마가복음 11장 15절과 같이 제사장들이 교회 안에서 장사꾼들, 행정가들, 사업가로 변해 있다. 교회 헌금을 주식 투자하고 기름 부음으로 돈을 취하고 돈 받고 예언한다. 교회의 목적은 기도의 집인데 강도의 구렬이 되어 목사가 교회의 돈을 훔치기까지 한다. 모든 부정을 제거하라. 자신의 탑을 쌓고 킹덤을 세우지 않고 있다. 킹덤 마인드로 정비하라. 할 말이 없습니다. 7.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검으로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검이 이 나라에 나타나는데 검은 파괴를 가져온다. 검은 살인, 전염병,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며 전쟁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죠. 8.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진으로 흔드실 것이다. 지진의 결과로 큰 파멸이 있을 것이다. 한국의 많은 섬들이 높은 쓰나미에 잠기게 될 것이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나라를 흔드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흔드신 것이 탄핵이다. 다니엘서 2장 21절. 하나님께서 왕들을 패하게 하시고 왕을 세우신다. 마지막 9번째, 깨어나라.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새로운 리더가 중국에 붙어 남한이 북한과 합쳐지게 할 것이다. 굉장히 어둡고 짙은 초록색 용이, 두꺼비 색을 띤 용이 북한과 하나 되게 끌어당기고 있다. 한국교회가 겸손하게 회개를 위해 국가적 금식 기도의 날로 선포하라.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는데 참된 지도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제 말입니다. 한국교회에 말하라. 내가 그들을 방문하러 올 것이다. 4가지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들을 제거하라. 1. 위선. 2. 교만, 거만, 자성취. 그리고 2가지를 취해라. 1. 겸손. 2. 생각의 겸손함. 내가 초자연적인 만남으로 자녀들, 청년들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이들에게 임할 것이다. 사무엘이 5살 때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여 길게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때 청소년들에게 영광을 부어주실 것이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방문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작은 교회에 임하여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교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아버지는 기쁨으로 자원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함께 모여 토론하고 계속 묵상해야 한다. 금식 기도의 날을 정하라. 300명의 순종하는 군사들,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는 군사들, 하나님께서 10,000명에 비해 300명을 통해 승리를 주셨다.
자신의 발을 깨끗게 하는 자, 자신의 손을 깨끗게 하는 자, 안약을 사서 자신의 눈에 바르는 자,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게 될 것이다. 여기 중앙에 금줄자가 놓여 있다. 그 금줄자로 여러분의 교회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리더들과 이 나라는 그 금줄자, 그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신을 스스로 겸손케 하고 온 마음으로 나에게 돌이킬 자, 기꺼이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요구대로 정직하게 대하여야만 금식과 기도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골방에서 기도하면 천사들이 올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 스랍 천사로부터 정결케 되었듯 정결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저의 글입니다. 오늘도 성소수자들과 동성애 사람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슬픈 마음으로 글을 마감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어제는 음력으로 4월 초파일 부처님이 오신 날입니다. 전국에 2만 4차례에서 불탄일 생일잔치를 하고 덕분에 성탄절처럼 국격일로 모든 국민이 하루를 휴식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저는 조촐하면서도 감격에 넘치는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을 개설을 기념하는 감사와 헌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1부는 감사 예배이고 2부는 기도 예배입니다. 일부 예배의 설교는 이사야 56장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중보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왜 평화 통일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2700여 년 전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100%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100% 믿고 암송하고 지키는 근본주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온누리 사람들은 지옥 땔감으로 창조되었다고 믿고 차별을 하였습니다. 교만의 극치였죠. 그렇게 신앙이 좋은 종교인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대망하던 메시아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이사야 56장에는 마른 나무에 불과하다고 탄식하며 불평하는 고자들에게도 새 언약의 기쁨을 선포하셨습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되지 마세요. 천국문을 막지 마세요.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죽이지는 마세요. 내가 너희를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에게 기쁨을 줄 것이며 너희가 내 제단에 드리는 희생의 제물을 기꺼이 받을 것이다. 내 성전이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외에 다른 민족도 그에게 불러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사야 56장 7절로 8절. 그리고 이사야 56장 9절부터 12절 말씀은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도 무서운 말씀이라 기록하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영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초라한 기도원이지만 출입문은 언제나 활짝 열렸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평화와 통일, 연합과 일치 기도원이 될 것입니다. 기도원에서 매일 2번 부르는 애국가 5절은 추가로 제가 작사하였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 사랑, 중보의 기도로 온 우리의 빛이 되어 복음 전파하세. 온 우리의 뜻을 찾아보세요. 빛은 차별 없이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 시간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림으로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7절로 8절, 9절, 12절 목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9절부터입니다. 몰지각한 목자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고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만 마치겠습니다.